한국의 기독교인이 약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답합니다. 그렇다면 1,000만 개의 빛이 지금 이 사회 어딘가에서 타오르고 있어야 합니다. 1,000만 명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솔직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우리 주변이 그만큼 밝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거리가 더 따뜻해졌습니까? 직장이 더 공정해졌습니까? 가정이 더 평화로워졌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기독교를 향한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만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000만이라는 숫자와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현실 사이에 이 간극이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말씀을 듣는 방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왔습니다. 찬양 가사에도 있고 교회 현수막에도 있고 졸업 예배 설교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격려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익숙했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빛이라는 선언이 왜 우리 삶에서 실제 빛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오늘은 그 안을 7가지 방향에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설교가 아닙니다. 어떤 답을 드리러 온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오래 비켜서 들어온 질문들을 다시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언인지 명령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 문장, 우리말 번역에서는 평범하게 읽힙니다. 그런데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이 문장의 동사 구조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문장은 에스테 토포스 투 코스무스입니다. 에스테는 영어로 유아에 해당하는 현재 직설법 표현입니다. 명령형이 아닙니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미래형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사실을 선언하는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빛이 되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처럼 행동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빛이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명령이라면 우리는 노력해서 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언이라면 우리는 이미 그 존재입니다. 현실에서 이 2가지 이해는 전혀 다른 신앙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빛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항상 부족함 속에서 출발합니다. 더 착해야 하고, 더 선해야 하고, 더 모범적이어야 한다는 끝없는 기준 앞에서 지쳐갑니다. 반면 이미 빛이다라는 선언 위에 서는 사람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빛을 어떻게 가리고 있는가? 어느 신학교 교수가 수업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구가 빛을 내기 위해 노력합니까?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교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전구는 전원에 연결되어 있으면 빛을 냅니다. 노력이 아니라 연결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빛도 어쩌면 그 방향에 가까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만들어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번 한 주 이 질문을 한번 품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빛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빛을 가리는 것을 걷어내고 있는가? 이 구분이 분명해질 때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산상수훈의 맥락을 모르면 이 말씀은 항상 공중에 뜬 선언으로 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기 바로 직전 3절부터 13절까지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신 직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너희가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여기서 확정됩니다. 슬픔을 아는 사람, 온유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평화를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 심지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화려한 사람, 성공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깊은 슬픔을 통과해 본 사람, 약함을 감추지 않는 사람, 고통 앞에서 외면하지 않는 사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상의 빛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자처하던 표현이었습니다. 사회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언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표현을 가져다가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셨습니다. 지친 사람들, 무시당하던 사람들,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요. 50대 중반의 한 권사님이 기도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 제가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에서도 뭔가 크게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그냥 조용히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팔복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저 이야기더라고요. 슬픔도 알고 긍휼도 조금 알고 그게 빛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스스로를 작은 사람이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를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시선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 선언이 왜 빛을 내야 한다가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지가 드러납니다. 빛이라는 단어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빛의 실제 기능을 생각해 보면 그 아름다움이 꽤 불편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의 기능은 단 하나입니다. 어두운 곳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것들입니다. 먼지, 균열, 숨겨진 모서리들. 이것이 불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빛의 역할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 외면하기 쉬운 문제 앞에 머무는 것, 대세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 20대 후반의 직장인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보고 방식을 팀장이 지시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테니까요. 그분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조용히 팀장에게 단둘이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결과가 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팀장은 처음엔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보고 방식은 수정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이 된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영웅적인 게 아니라 그냥 어두운 부분을 가리키는 거요. 빛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빛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번 주 내 주변에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어둠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질수록 빛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빛은 혼자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 안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등경 위에 두어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고 하셨습니다.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생깁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아무리 밝은 빛이 켜져 있어도 그 빛은 아무것도 비추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핵심 구조가 보입니다. 빛이 비친다.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본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빛의 목적지가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빛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빛이 비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신앙과 살아내는 신앙의 차이입니다. 보여주는 신앙은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가 초점이 됩니다. 살아내는 신앙은 타인이 중심입니다. 내 삶을 통해 저 사람이 무엇을 보게 되는지가 초점입니다. 30대 초반의 한 청년이 어머니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대단한 봉사를 하는 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눈에 띄는 역할을 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주변 사람들이 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이 달랐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고 어머니는 한 번도 바쁘다고 끊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성인이 된 후에야 알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빛이었구나. 엄마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빛은 종종 자신이 빛인지도 모른 채 타오릅니다. 내 삶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한 번쯤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 물음이 쌓일 때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빛은 어떻게 꺼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빛이 꺼지는 방식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이유로 꺼집니다. 예수님은 빛을 말 아래 두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당시 말은 곡식을 담는 용기였습니다. 빛을 그 안에 가두면 빛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아무것도 비추지 못합니다. 꺼진 것이 아닙니다. 가려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빛을 가리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피로가 쌓일 때 우리는 먼저 관계를 줄입니다. 에너지가 없을 때 우리는 먼저 타인을 외면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먼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이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이 반복될 때 빛이 서서히 말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40대 중반의 한 목사님이 안식년을 보내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15년을 목회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설교가 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가 업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얼굴이 과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전히 단상 위에 서 있었는데 제 안의 빛은 이미 꺼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꺼진 게 아니라 가려진 거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안식년 중에 한 가장 큰 일은 새벽 기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천천히 걸으면서 아무 목적 없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눈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빛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가리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요. 지금 내 삶에서 빛을 가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조용히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꺼진 것과 가려진 것은 다릅니다. 꺼진 것은 다시 켜야 하지만 가려진 것은 치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 이야기가 빛의 근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스스로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은 이 말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노력의 언어로 이해합니다. 더 기도하면 더 강해지고, 더 헌신하면 더 거룩해지고, 더 순종하면 더 빛나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빛을 만들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먼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이 두 문장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빛은 예수님의 빛으로부터 나옵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반사된 빛이 어두운 밤을 걷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길잡이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빛도 그 구조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이 아니라 빛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반사되는 것. 이 이해가 바뀌면 신앙생활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60대 초반의 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봉사, 헌신. 그 모든 것이 빛을 내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나는 빛이 아닌가요? 그 질문 앞에서 오랫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 말씀이 다시 읽혔다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도,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할 때에도 이 선언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충분히 빛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빛이 되기 위해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생각과 이미 빛이기 때문에 그 연결을 회복하면 된다는 생각. 지금 내 신앙은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서 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이 조금씩 선명해질 때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빛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빛은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항상 어두운 쪽을 향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빛을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의 방향은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이것은 빛이 향해야 할 곳이 이미 밝은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교적으로 검증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부였고 세리였고 사회의 주변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빛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은 회당 안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던 일상의 공간들이었습니다. 시장, 항구, 세관. 그리고 그 공간에서 빛은 화려한 선언이 아니라 일상의 행동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30대 후반의 한 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다루기 어렵다고 소문난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포기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상담을 진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학생의 이름을 매일 불러줬다고 합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 먼저 눈을 맞추고 괜찮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고 그 학생이 졸업할 때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만 저를 사람 취급해줬어요. 그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빛이라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그냥 눈앞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거였는데 빛은 거창한 사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어두운 자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 지금 내 일상에서 내가 외면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자리가 보이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격려에서 방향으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한 문장을 7가지 방향에서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빛은 명령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그 선언을 받은 사람들은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빛의 역할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빛은 관계 안에서 드러납니다. 빛은 꺼지는 것이 아니라 가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빛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원에 연결될 때 흐릅니다. 그리고 빛의 방향은 항상 어두운 쪽을 향합니다. 이번 주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방향들을 하나씩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빛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빛을 가리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일상의 어느 자리에서 빛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를 조용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근원이신 분과의 연결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자리에서 이 방향들 중 하나를 붙들고 기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이 실제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빛이 되려고 애쓰는 것과 빛을 가리는 것을 걷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후자가 훨씬 더 이 말씀에 가까운 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 불편함 자체가 이미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이 콘텐츠를 더 많은 분들에게 닿게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오늘 묵상하면서 떠오른 단어 하나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 한 단어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번 한 주간 오늘 나눈 이 질문들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이미 당신 안에 있는 빛이 조금씩 더 선명해지길 소망합니다.